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고 적용해야 될 소중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만이 마음속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섭하셔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전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70년도에 독일에 유학을 가서 공부했던 김유석이라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는 곳에서 무려 10년을 넘게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귀국을 한 후에 어느 날 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를 마쳤는데 그 신학교의 노 교수님 한 분이 이분을 부르시더래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김 교수, 제가 당신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아직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목회를 해보아야 되는데 내가 주소 하나를 드릴 테니 그곳에서 목회 경험을 한번 쌓아보시오. 그 고민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일을 접고 정말 목회를 하기 위해 주소를 들고 목적지를 찾아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다름이 아닌 나완자촌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은 아무도 나와서 반겨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불물한 천주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강단에 섰는데, 그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얼굴을 딱 봤는데 구멍이 5개, 구멍이 5개 딱 뚫려 있더래요. 코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입술도 없고 손도 다 떨어져 나가고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얼굴 형태에 그냥 구멍만 5개 뚫려 있는 그런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겠다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김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어쨌든 부임을 해서 처음으로 맞이한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이 돼서 용기를 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처음으로 부임했으니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축도를 했습니다. 눈을 떴더니 예배당 안에는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잘 됐어. 잘못하면 손도 잡아봐야 되고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간 사람 손을 내가 어떻게 잡겠어. 다가고 없어서 잘 됐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당 문을 딱 열었는데 한 사람도 안 가고 한 줄로 쫙 서서 목사님과 인사하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먼저 목사님과 인사하기 섰던 그 인사하고 싶어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얼굴 구멍 5개 뚫려 있는 그 사람이더라고요. 두 번째 할머니인데 할머니 하려고 인사를 하려고 악수를 하려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손가락이 없어요. 손목만 남아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손목 끝에는 고름이 이렇게 잔뜩 달려 있는 것 같은 고름 주머니 같은 것이 출렁거리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아. 그래도 할머니 손을 내가 안 잡으면 할머니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 잡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자기가 16살 때 나병이 걸려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성한 사람의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눠본 일이 없었대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내 손을 잡아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내가 좋은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 고른 주머니가 달린 손으로 막 목사님의 손을 어루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할머니가 이 목사님 손을 잡고 막 어루만지는 그 순간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물동어리처럼. 그때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 손이 바로 예수님 손이었구나.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황인종이시던가요? 백인종이시던가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차갑던가요? 뜨겁던가요? 질문할 때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 할머니가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1년 동안을 목회하기로 하고 갔는데 하루에 한 끼 먹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워낙 가난하니까. 그럼에도 수년 동안을 이곳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독일에서부터 편지가 한 장이 왔어요. 주임 교수인데 내가 은퇴할 날이 가까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후임으로는 당신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빨리 독일로 와서 내 뒤를 맡아달라는 편지였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지요. 독일에서는요, 이방인 사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교수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워요. 더군다나 일반 평교수도 아니고 주임 교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좋은 자리겠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받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내 한 몸 호강하겠다고 지금 있는 이 양떼를 버리고 그곳에 갈 수 없느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편지를 보냈다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그 독일 교수가 직접 목회 현장으로 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김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는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김 목사는 한국에서 예수님과 손을 잡고 목회하고 있더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 김 목사님과 같은 사랑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겠지요. 그런 사랑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곧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저절로 맺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 맞지만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죽을 때마다 나타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라는 열매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마다 희한하게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번져가고 퍼져나가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바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게 품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있게 된 사랑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향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대개의 경우 고난이나 고통, 슬픔, 괴로움, 또 세상으로부터 인한 미움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죠? 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나님이 받게끔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나님이 사랑하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위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표현들은 전부 헬라 언어를 보면 사역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사역동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 구절인 18절 말씀을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분명 지금까지 1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열매 곧 서로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피력하신 다음에 갑자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들 안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갈수록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시기하거나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선한 것으로 결코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불러내기 위한, 그리고 세상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만약 우리의 선한 삶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면은 세상이 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안 되니까 오신 거지. 세상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지 않고 매사에 양보하지 않아서 남편들이 여전히 지금까지 교회에 안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죠. 사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드러낼 뿐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와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항상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는데, 이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려는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형태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모습들이 나를 자꾸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하고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도록 유혹을 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 곧 시기와 미움과 원망에 물들어 있거나 아직도 여전히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계속 나를 지배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포기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 보세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근본적으로 그 신분과 살아가야 할 세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과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들을 세상이 볼 때 자신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때 천주교에서 불교와 함께 상생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마저 포기해가며 그들과 더불어 어깨 농물을 나란히 해왔던 적이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그 공익방송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칭찬했습니까? 권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공익 광고로도 막 알리고. 물론 우리와는 다른 종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소중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첨단을 달렸던 그 WCC 계통의 신학자들과 자유계통의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기도문 쭉 잘 낭독해 놓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마음에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가 외칠 때에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이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겠어요? 미워하는 건 당연하지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 행해 보십시오. 구원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의 권위는 아주 많이 상실되었고 땅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이 한국 땅에서 우리 기독교는 조금은 자신들과 다른 거룩하고 무언가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그렇게 자신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미워하고 때때로 칼날을 들이대기도 한다는 것은 때로 이해하기 힘든 진리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모습들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에 의해 포도 열매, 곧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강압적인 방법이 되었던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와 맺어가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달콤하고 향기로운 포도 냄새를 풍기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냄새를 맡은 세상은 자신들과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은 나라고 하는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요. 그렇죠? 그런데 실은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세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헌신적으로
그들의 실제 속셈은 자기 자신에게 그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손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를 나는 형제지만 조금이라도 유산을 더 상속받으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집은 싸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실체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무력과 공권력으로 비정규직을 탄압했던 이랜드 회사를 보고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박승수 사장이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공무원에게 얼마만 쥐어주면 금방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서류를 띄워줬어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걸 원하더래요. 근데 안 주고 버텼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회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처음 시도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세상과 타협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게 거절을 해요. 일주일 동안은 서류를 안 끌어주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결국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공무원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서류를 끊어줬다 그래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이랜드 그 기업에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세무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문제점이 나오지 않자 또 한 번 다시 감사를 했다 그래요. 기어코 털어서 먼지를 찾아내려고 했던
자신이 퇴직한 다음에 이 이랜드 계열 매장 하나를 좀 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는 전설과 같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의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함께 동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그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겠어요? 동업을 할 때 바로 이 이랜드처럼 세금 문제가 가장 문제가 돼요. 그럼 기독교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사하려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세금을 그대로 앉아서 그대로 낼 수는 없잖아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갈등하지요. 결국 그 동업은 얼마 가지 못해서 깨지고 말고, 100이면 100 그래요. 100이면 100. 결국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융통성 없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동업 자체를 파괴하고 완전히 따돌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도 이해관계와 이해득실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 사랑을 외치고 마음을 나누어야 할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인지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독교 사업을 운영해가며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지금까지도 가슴 아파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그만두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는 한 5년 동안 몸담았던 곳이기 때문에 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하나 좀 남겨주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달력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그 달력 사업을 3년, 5년 근무하면서 3년 동안을 제가 맡아가지고 주관을 했는데, 해마다 달력을 이렇게 쭉 팔면은 한 10만 부 가까이 이상
1억 이상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기간 내에 이익을 연구소에 이익을 남는 사업 중에서 캘린더 사업이 가장 많이 이익을 남겼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서 기존에 그 달력을 맡겼던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그래서 제가 소개한 그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이제 처음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해에 이제 연구소가 새로 이사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뭐 개업 예배를 드리고 뭐하고 하느라고 홍보시키기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한 10만 부 정도를 팔아야 되는데 그 해에 한 2만 부 정도밖에 팔지를 못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을 통해서 10만 부 양의 달력을 미리 다 찍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이 달력을 맡은 사람이 최소한 1억 이상을 순수하게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근데 연구소는,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그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도중에 나오게 됐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연구소가 거기 손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보존해 주지 못하고 진행했던 그 10만 부 달력을 찍은 내용에 대해서 보존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달력 사업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다 떠안게 됐잖아요. 자기는 연구소만 믿고 하라는 대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결국 그게 재판이 붙었습니다. 결국 연구소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5년 동안을 연구소가 달력 사업을 하면서 남은 이익금을 이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해서 손해된 그 내용들을 보존해 줘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연구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그 해부터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익금을 받아가겠냐? 그럼 우리 한 해에 100부만 찍어내겠다. 100부 찍어봐야 얼마나 남습니까? 그렇게 해서 5년을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1억이 넘는 돈을 그대로 손해를 떠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차라리 연구소가 1억을 손해를 보고 이 사람을 보존해 줬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가시지 않겠는가. 너무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들게 분양받았던 아파트까지 매매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힘들게 손해본 것들을 메고 가고 있어요. 가정도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도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못 봐요. 결국 저로 인해서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빚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라면 누가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기독교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그렇다면 누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부끄러운 가치관이고 부끄러운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물들어가고 있고 세상과 기독교가 구별이 안 되는 가치관을 보인다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보다 더하는 모습들도 있지요.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의 복음을 방해하고 기독교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그렇게 되어진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품으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을 품어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미움이나
노아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발을 기어코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